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고 또 은혜를 도와셔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문제의 주제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고용주와 노동자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등등 너무나 많은 다양한 갈등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가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자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등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갈등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가장 심각한 갈등의 지점은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우울한 마음과의 갈등, 욕망과의 갈등,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의 갈등, 끝없는 미움과의 갈등,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의 갈등, 우리는 매일 수없는 마음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분들이라면 가장 치열한 삶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내 삶의 환경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갈등이 가장 큰 우리 삶의 문제일 것입니다. 본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예수 믿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려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싸우고 있고 내 마음 안에서 내적인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어느 때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다가도 순식간에 변해서 미움을 표출하고 모든 원인은 저 사람 탓이라고 말하고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살려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싸우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입니다. 성경은 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왜 성경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죄와 짝하며 살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와 손잡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우리 내면의 싸움이 정말 날마다, 아니 매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은 꼭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런 지금 내 마음에 이런 형편의 기도는 무슨 기도고 예배는 무슨 예배고 하는 저렇게 미운 사람이 있는데, 이 미움이 떠나지 않는 마음으로 내 내면의 싸움을 늘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이고, 아니 순간순간입니다. 아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싸움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젊은이, 청소년, 그리고 신앙의 초보 때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저렇게 들었는데도, 노년이 되었는데도 이 내면의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직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장로님이 됐는데도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길이, 신앙의 기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훈련을 1단계가 아니라 저 3단계, 4단계를 받았는데도 이 내면의 싸움은 여전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간 20대에도, 전도사 생활을 하던 때에도, 목사가 되어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늘 갈등했던 게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왜 날마다 이렇게 시험 들고 넘어지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목회 사역에 힘이 드는가? 정말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왜 자꾸 신앙의 위기를 맞고 힘들어질까? 늘 갈등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내적 갈등 때문에 고민해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7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함께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민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작정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갖고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던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실수하고 시험 들고 신앙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저런 시험 들지 않을 거야 장담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꿈꾸고 살고 싶은 그런 믿음 생활과 내가 이렇게 살아겠다고 결심한 기도 생활과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나의 현실 사이에서 오는 당혹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혈기 부리면 안 돼.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기도보다 말이 앞서지 말아야지. 예수님 마음 품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시험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즉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내 안에,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힘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의 힘입니다. 나는 정말 선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혈기 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속에 있는 죄의 힘이, 악한 영이 나를 무력화시키고 나를 움직이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수하게 해서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런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자부해 왔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도 느꼈고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누구보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도 붙들어 주셔서 참고 견디고 이리저리 넘어오고 견디오고 살았지, 보이지 않는 순간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시험 들고 쓰러져 살아온 삶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죄의 능력, 마귀의 능력은 나의 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 그러므로 나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탁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실패한다, 언제든지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시험 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으니 지금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죄의 힘이, 약한 영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고 죄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거나 죄를 지으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삶이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신앙이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고, 너 기도해라, 절제해라, 인내해라, 말씀 앞에 순종해라 하실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실패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면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사사 삼손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실패했습니다. 사사인데 넘어졌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었는데 가인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녔고 예수님 영접했고 교회에 직분을 가졌고 또 나는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됐다고 해도 얼마든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오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 속 안에 들어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욕구가, 죄의 힘이, 악한 영의 역사가 늘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힘을 가벼이 보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욕망하는 것을 언제든지 이루려고 자꾸만 자신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내 마음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이 육체의 욕심이 끝없이 욕망이 떠오르는 것이 끝없이 오르는 이 미움의 욕망이 끝없이 떠오르는 이 죄의 욕심이 강하게 역사하려고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거 욕망하는 것도 욕망하는 거 정말 문제지만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도 과도하게 욕망하면 그건 역시 나쁩니다. 우리가 주의 일 귀합니다. 그런데 나만 해야 되겠다는 것은 과도한 겁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때로는 귀한 일은 먼저 하십시오. 나는 좀 힘든 일을 하겠습니다.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내가 하겠다고. 그건 욕망입니다. 삼손은 사사로 일찍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여 나실인으로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가 이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삼손아,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와 독주의 지배를 받고 포도주와 독주에 끌려 실수하고 넘어지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 너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면 내가 이렇게 하라 할 때도 너의 마음은 독주와 포도주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너는 나실인으로 구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독주와 포도주는 넌 반드시 금해야 된다. 너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님은 삼손에게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붙들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져야 된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들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항상 너의 머리 위에 머리카락이 있듯이.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르지 않아야 힘이 생기는데 그 머리카락이 너 머리 위에서 힘을 주고 있듯이 너 삼손의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너 머리 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의 위에서 너를 붙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줄 테니 너 위에, 너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머리 위에 계시지.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삼손은 대단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한순간에 물리쳤습니다. 손에 나귀 턱뼈 하나 붙들고도 1000명을 상대해서 다 해쳤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 욕망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능력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발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이 붙드는 자이니 너는 죄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했지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고 맙니다. 그 결과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결과 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 다 뽑히고 짐승들이 끌던 연자 맷돌이나 돌리면서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며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미 눈 다 뽑혔습니다. 마지막 지금 내가 꽁꽁 묶인 이 블레셋 궁전에 이 기둥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 번만 힘 주십시오. 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지켜야 할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간절히 회개하오니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한 번만 달라고 하면서 그는 구하고 블레셋 궁전을 무너뜨리고 자신도 죽고 궁전 안에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난 그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요? 성령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심을 이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부패한 본성이 죄의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힘이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영적으로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넘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막 노력하고 살면, 선한 삶을 많이 살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이 문제는, 이 율법의 문제는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인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두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쪽 눈을 감은 인간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심리학자 윌리엄 메이어 박사가 한국전쟁의 이야기를 살피고 연구하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미군 포로들이 북한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끌려간 미군 포로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포로 수용소에 나치 독일이 행한 신체적 가혹행위, 고문에 비교할 때 북한의 가혹행위나 포로 수용소의 고통은 더 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북한에서는 음식과 물, 잠자리가 다른 전쟁 포로 수용소보다 좋은 쪽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쟁 역사상 가장 많은 포로들이 북한에서 죽었습니다. 최고로 많은 퍼센트가 미군 포로 가운데 북한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군 포로 가운데 38%, 거의 40%가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원인을 살핀 박사가 연구해 보니까 북한군은 포로들에게 서로 대화하지 못하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했고, 편지가 포로들에게 오면 편지를 줘야 되는데 검열을 해서 희망적인 편지는 받아보지 못하게 했고, 편지 온 것 가운데 검열해서 가족 가운데 누가 죽었다는 편지는 주고,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고 미안하다고 못 참고 나 먼저 다른 사람한테 가야겠다고 한 절망적인 우편물은 전달하고, 가족 간에 힘들다, 괴롭다,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다 하는 편지는 주고, 또 다른 동료 군인들이 군생활하면서 힘들게 했던 이 포로 수용소 안에 있는 다른 군인들의 이야기를 원망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확대해서
누군가 너를 이렇게 원망하더라 전해주고 서로를 미워하고 배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포로들은 나쁜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나쁜 소식만 담긴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가운데 급격히 마음이 상실되고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병에 걸려서 모두 원망하다가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쪽 눈을 감은 인간. 한쪽 눈을 감고 보면 그렇게 모든 것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야기를 전해주었더니 그들은 절망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한쪽 눈을 감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데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그동안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걸 다 온데간데 없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험만 부각시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만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쪽 눈을 감고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께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은혜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사람, 노력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인간의 소요 욕심대로, 그 화나는 대로 살면 더 깊이 시험에 빠져 들어갑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고 노력할수록 그 노력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노력해, 충분히 너는 돼, 혼자서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지켜주소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오.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자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자고,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자고,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자고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죄의 힘 강력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의 능력은 더 훨씬 강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체험됩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욕망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구약의 다니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기도했지만 내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르지만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꾸 죄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죄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놈의 육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 하는구나 하고 자기의 몸을 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 스스로의 몸을 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한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신앙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순간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반짝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열심히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끊임이 없이 지속적이고 그 믿음 생활,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는 영적인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칭의 의롭다 얻는 것입니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목표는 성화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고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 사도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지키기 위해서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노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인데 그런 시험 듭니다. 내가 몇 년 신앙생활하고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정도 신앙에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쳤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늘 선한 싸움에 힘을 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성령을 따라 살고자 선한 싸움하며 믿음을 지킨 신앙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의 삶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았고,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용서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소욕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안 됩니다. 노력했는데도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나는 예수 믿고 이만큼 큰 일을 했다, 나는 이렇게 큰 역사 이루었다, 교회 부흥에 이만큼 이바지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나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왔고, 성령을 따라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고, 성령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대로 살았던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삶에 임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달라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끌고 가는 대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혈기 부리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라. 우리 마음에 성령의 뜻을 끊임없이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 나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따라 선택하게 도와주십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내 이 얼굴의 살결에 때로는 따스하게, 때로는 차갑게 불어오고 느끼게 해줍니다.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상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어나라고 용기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가슴에 들려오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잘못을 꾸짖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슬퍼했지만 예수님 믿고 찬송하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다시금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 성령의 강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낙심해서 소망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것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성과 지성으로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은 하나의 글자고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넘어가지만 이 성경을 이성과 지성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큰 비밀한 경륜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가 지성으로 이성으로만 보면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일 뿐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조명해 주시면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희생,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시편에 말씀하시는 바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한 표현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는 은혜와 감동이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예배는 지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찬송은 귀에만 좋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기도는 힘이 듭니다. 하려고 하면 지루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예배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찬송은 마음을 울립니다. 변화시킵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기도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경이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에도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이 말씀의 진리가 다르게 와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지금껏 경험할 수 없었던 최고의 충만한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예배가, 기도가, 찬송이, 신앙생활이 지루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를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믿을 때에 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으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죄를 참는 것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면서 감동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겉표면에서만 서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이면에 들어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영의 세계가 열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이로우심과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가 선한 목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